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에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예, 기도하고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수일 때도 날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당신의 부활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거짓말쟁이요 헛된 것을 믿는 불쌍한 자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온데간데 없고 내 삶을 풀어낼 능력만 집중하던 제자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나였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까운 척 잘난 척 살았지만 사실 하나님과 멀리 있었고 지금까지 생명인 줄 알고 먹던 양식이 곰팡이 핀 떡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포기치 않고 친히 엠마오까지 오셔서 떡을 주고 눈을 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참 복음 부활의 말씀이 내게 들어왔으니 이제는 믿음의 눈 들어 그 언약이 이 땅의 하늘을 확장하는 것 보게 하옵소서. 사도들이 목숨까지 걸어가며 전한 부활의 복음이 이제는 우리에게 넘어왔으니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건강, 물질, 시간을 통해 엠마오에 입성한 주님을 증거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거 뭐 잘 아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부활절 지냈기 때문에 이제 그 부활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니까요. 잘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이제 500여의 기적을 하나님이 만드셨죠. 만드시고 이제 주님이 제자들을 재촉했다 이렇게 돼 있어. 22절 보니까 제자들을 즉시 재촉했다 이렇게 있는데요. 아난카조라는 단어입니다. 제자들은 가기 싫은 거죠. 기적의 현장에 머물고 싶은 겁니다. 기적의 현장에 머물고 있는데 그것도 머물고 싶죠.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억지로 뜯어낸 겁니다. 아난카조로 되어 있으니까 가라라고 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우리의 삶의 여정이기도 해요. 우리는 그래서 좋은 일 있으면 항상 그 자리에 머물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 그곳에서 빼내죠. 또 다른 역사를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그래서 한 부분에 대해서 한 방향에 대해서 계속 머물러만 있을 수 있으면 참 좋은데요. 축복의 현장이니까 하나님이 뜯어내더라는 거죠. 그래서 가도록 하는데 가는 길 동안에 처음에 그러면은 주님이 가라라고 했습니다. 가라라고 했고 배를 타고 그들이 이제 바다를 건너갑니다. 바다를 건너가는데 처음부터 그러면 물결이 거셌을까를 보면은요, 처음부터 물결이 거세지 않았습니다. 그랬으면 이분들은 분명히 안 갔을 겁니다, 제자들은. 근데 처음에 보면은 그렇게 바람이 거세지 않았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보면은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떨어졌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요한복음 6장 19절에 보면 한 10여리쯤 4km, 5km 정도 돼요. 갔었죠. 갔습니다.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물론 바람이 좀 더 많이 불었다는 개념은 맞겠지만 지금 바다를 이제 진행해 가는데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처음에는 괜찮은데 약 한 4km, 5km 정도 떠나서 가다 보니까 풍랑이 심해진 겁니다. 우리의 삶도 그래요. 그건 잠잠한 일상 같은데
조금 진행해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가다 보면 풍랑이 거셀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걸 이제 우리가 처리를 잘 해야 되는 겁니다. 풍랑이 반드시 일도록 되어져 있죠. 그런데 주님은 이 배에 지금 타고 있지 않고 의도적으로 주님은 홀로 산에 올라가 계십니다. 23절 보겠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의도적으로 주님은 지금 밤이라고 하는 시간을 기다리는 것 같이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갑니다. 이 상황이 밤입니다. 밤인 상황을 주님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가라라고 했고 말씀 따라갔는데 풍랑이 이상하게 거세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는데 늘 평탄하고 좋기만 하면 좋은데요, 풍랑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풍랑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풍랑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 상황을 보고 제자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아주 고통스러워하죠. 자, 물결로 2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너무 고통스러워해요. 지금 제자들은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더라. 고통이 동반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제자들은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때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옵니다. 그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27절에 보니까 즉시 예수께서 이르시되 안심하라, 안심하라. 용기를 내라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힘내야 돼. 이때 힘내라 하는 겁니다. 안심하라, 힘내라. 지금 힘내라. 나니, 이렇게 되어 있죠. 나니, 내가 에고 에임이다. 내가 존재야. 자, 고통스럽죠. 이때 제자들에게 주님이 뭘 하는가 보니까 용기를 내라, 용기 내라. 그리고 주님이 당신 자신을 내가 존재잖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고 에임이, 내가 존재야 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현상으로 보여지는 풍랑이 그 세계에 일고 있는 이 상황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삶에 펼쳐지면은 저게 정말 상황인 것처럼 보이는데, 아무리 해도 어떤 일들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현상이고 존재이십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지만 이게 실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실체가 아니고, 야, 내가 존재잖아, 나 봐야지로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죠. 다시 보겠습니다. 안심하라, 용기를 내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움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죠. 두려움에서 빠져나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을 통해서 베드로가 뭔가가 포착을 해요. 자, 이 말을 할 때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거는 F입니다. 이 F는 베드로가 이런 상황을 통해서 베드로가 변화무쌍한 베드로가 F 주님에게 말씀해요. 이게 아마르입니다. 아마르입니다. 요건 다바르랑 다른 개념이라고 했죠. 요건 속뜻 속내를 나누는 말씀이라고 했죠. 그러면 베드로가 주님에게 말씀하시는데 F로 얘기해요. 아마르로 얘기했습니다. 그럼 베드로는 뭔가 감지하는 게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주님과 관계성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도 현상이 거친 파도고 현상이 풍랑인 것처럼 보였지만, 야, 내가 현상 아니니? 내가 존재 아니니? 라고 했던 그 말에 베드로는 뭔가가 딱 느껴지는 게 있었던 겁니다. 아, 그래. 그리고 베드로와 주님은 지금 F로 얘기해요. 속내를 나누어요. 겉도는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단계, 그 이야기로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28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F, 주님과 지금 계속해서 호몰로케어하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건 번역을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주님, 사람들이 다 제자들이 유령이다라고 했잖아요. 26절에 유령이다라고 했는데, 주님이 지금 베드로는 지금 주님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만일 주님이면 ACA란다는데요. A가 이제 가정사예요. 가정 불변사인데, A가 AC, 당신이 뒤에 A가 또 들어있거든요. 그건 Amy로 써야 돼요. Amy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과연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고백한 거예요. 만일 주님이시거든이 아니라 과연 주님이십니다.
신앙 고백한 겁니다.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냐? 아무나 못하죠. 그러니까 거기 분명히 A, C, A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시거든이라고 하면은 F로 지금 말했기 때문에 지금 주님이시거든이라고 하는 가정문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과연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과연 당신은 주님이시니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물 위를 걷고 싶은 겁니다. 문제죠. 풍랑이라고 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풍랑이 있는 상황이 있어요. 풍랑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이걸 우리가 현실로 수용해야 되느냐? 아니요. 이건 분명히 우리 삶의 현실에 나타나지는 상황이지만 주님이 이걸 상황으로 우리가 가져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삶에는 핍절한 것들이 있고 궁핍이 있고 손실이 있고 뭐 있어요. 그걸 우리가 현실로 가져가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우리들의 몫이에요. 그래서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게으르다라고 하는 건요, 지적인 욕구가 없으면 게으른 걸로 봐요. 게으르다는 건 뭐죠? 요건 막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우리는 막 살지 마라 라고 얘기하지만 진짜 막 사는 건 뭐냐 보면은요, 책을 가까이 하자는 걸 막 사는 거라고 합니다. 사유하지 않는 사람은 짐승이랑 같다는 거예요. 사유하는 것.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평생 자기 틀로만 살아요. 자기 틀을 허물 생각도 없고 자기가 부정되면 내 모든 것이 부정된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수들의 위치에서 보면은, 제가 고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저는 그걸 지향은 하지만요. 근데 그들의 입장에서는 내 생각도 틀렸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내 생각과 저 생각이 상충될 때 나를 돌아보는 눈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걸요, 지적인 사유의 힘이 큰 상태로 봐요. 그래서 우리가 건너가기를 나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든 테두리가 있어요. 이 테두리를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시도를 우리는 끝없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대는 겁니다. 안 그러면 사람은 막 살아요. 지 생각대로 살아요. 그리고 지가 좋아하는 것대로 살고요. 그럼 그 사람들의 삶은 어떻죠? 그럼 변화가 없습니다. 어제 봐도 똑같고 오늘 봐도 똑같고 1년 후 봐도 그 사람은 똑같대요. 그 장소에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의식의 확장 없이는 성숙은 절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 산다라고 하는 게 그냥 저 사람 막 산다 이런 개념 정도로 가져가는 게 아니고요. 사유하는 힘을 자꾸 키워야 됩니다. 생각하는 힘. 왜 그런가 보면은요, 모든 그 물질의 최소 단위를 우리가 원자라고 합니다. 전자,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섭하고 끌어당기기도 합니다. 모든 물질은 가만히 있는 걸로 보이지만 모든 것은 진동하고 있습니다. 모든 원자는 쇳덩어리도 진동하고 있는 원자 덩어리입니다. 진동합니다. 진동한다는 것은 소리가 있다는 거거든요. 소리가 있습니다. 모든 건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못 들을 뿐입니다. 그래서 초당 약 한 3,200회 정도, 초당 3,200회에서 3,800회 정도 진동하는 걸 우리는 소리로 들어요. 소리로 듣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도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진동하고 있습니다. 살아있어요. 에너지 자체예요. 가만히 있는 쇳덩이도 에너지 덩어리입니다. 그것들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진동합니다. 진동하는데 진동을 우리가 그 원자가 진동하는 걸 3,200에서 3,800 사이에 진동하는 걸 우리는 소리로 들어요. 그걸 우리가 가청한다, 듣는 소리라고 해요. 그럼 요걸 초당 요게 원자가 한 50만 정도로 진동하죠. 그럼 요게 뭐가 되죠? 열이 돼요. 똑같은 원자입니다. 똑같은 원자를 진동수를 다르게 하면은 다른 걸로 나와요. 요게 뭐가 되느냐 보니까 요게 열 에너지, 열이 돼요. 열을 만들어내요. 여기에다가 약 한 300만 정도를 하죠. 그러면은 요 원자가 뭐가 됐냐 보면은요, 보라색을 띠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엑스레이 찍고 하는 그런 것도 있죠. 가시광선이 아닌 그런 걸 뿜어내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의식이 진동이 생겨야 되는데 진동이 생기지 않고 늘 평평하다. 그 사람은 늘 그 프레임 갖고 살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 나가는 그게 그대로 똑같은 걸 갖고 흡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이 없습니다. 피곤하고 힘들더라도 여러분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고 하니까 게을리 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도 진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있는 생각들이 내 진동 주파수랑 맞으면 그게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5만 가지 생각이 나요. 그러면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난다. 그럼 뭐죠? 내가 강력한 자석입니다. 부정적인 생각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게 내 안에 내가 갖고 있는 진동수와 그 진동수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일 그 생각만 합니다. 그 생각만 계속해서 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진동수 바꿔야 되죠. 자꾸 이런 말 해서 죄송한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을 달려요. 그래서 우리가 의식을 바꾼다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들의 진동, 의식 자체를 바꾸면은 초당 300만 회가 넘는 거 있죠. 요거 300만 회가 넘는 걸 사람의 생각으로 봐요. 사람의 생각은 그냥 그 정도에 있지 않고요, 굉장히 아름답게 지금도 굉장히 강하게 진동하고 있어요. 그게 사람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나의 어떠함은 뭐죠? 그 생각의 결과죠. 그게 진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내 인생을 바꾸고 싶다 하면은 여러분 제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내 인생 이대로 가서 안 되겠다 싶으면은요,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막 요동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걸 감동이라고 했어요. 깨우다. 잠자는 내 의식을 깨우지 않으면은 사람은 의식 넘어 어떤 일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일 그 생각하는 겁니다. 똑같이 반응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너스터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베네스터 효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베니스터로 효과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뭔가 보면은요, 사람들이 1마일을 1.6km죠. 1마일이 1.6km인데 이걸 4분 만에 돌파를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저건 안 된다라고 묶어놨습니다. 아무도 도전할 수도 없었고 안 되었습니다. 1마일 1.6km를 4분 만에 돌파하는 것은 인간으로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1953년에 로저 베니스터라는 사람이 이 기록을 깼습니다. 1.6km, 1마일을 4분 안에 돌파했어요. 돌파를 해버리니까 3년 안에 15명이 생겼어요. 4분 안에 돌파하는 사람들이. 요걸 베니스터 효과라고 합니다. 안 되는데 저게 되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되면 나도 되겠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요, 교회 안에도요, 이런 움직임들이 자꾸 생겨나야 돼요. 그래서 저게 되네? 말씀 붙들고 가니까 저게 되네? 라고 하는 인식이 생겨서 그러면 제가 되면 나도 되겠네? 라고 하는 움직임들이 생겨야 돼요.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는 부활 그러면서 내 안에 부활 생명이 있음을 말은 하지만 여전히 내 의식의 한계가 좁아져 있어서 막 살고 있거든요. 내 생각 따라. 여러분 그 생각은 부정해야 될 것은 부정해야 되고 대적해야 될 것은 대적해야 됩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걸로 보이죠? 아니요, 내가 수신계가 돼서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오만 생각, 잡생각이 그렇게 나는 겁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어떻죠? 과연 당신이 주님이십니다. 나를 오라 하소서. 뭐예요? 말씀. 그러면은 베드로가 주님과 지금 이렇게 호물로게오 시인하고 고백하고 있다니까요. 이 정도 수준이 그래도 된 사람이에요. 의식의 지평이 좀 넓어졌고요, 한없이 넓은 사람들이 있어요. 말 툭 던져도 분명히 불편할 말일 텐데 그러면 허허 웃는 분들 저는 자주 봐요. 참 고수시다. 제가 그걸 보죠. 그런데 어떤 작은 의견에도 자기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인상부터 울고락불고락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건 하수구나, 저거는 연습 안 한 거네, 저 사람은 자기 인생에서 연습 안 한 사람이네. 딱 보이죠. 저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내 거울을 보면서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좀 사나워 보인다. 책임지셔야 돼요. 이야, 내가 이런 얼굴로 살았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운동력이 있죠. 막 요동쳐야 돼요. 막 요동쳐야 하나님의 말씀이 송신되고
또 그에 따른 어떤 것들이 수신되도록 구조가 그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재력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습니다. 자기 효능감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해낼 거라고 믿는 믿음이 있어요. 성자 효과랑 같은 거라고 했죠, 제가. 자기 효능감이 좋은 사람은요,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성장의 기회로 삼을지언정 이것 때문에 큰일 났다, 어렵다, 힘들다, 아프다, 고통스럽다는 말 자체를 안 하더라는 겁니다. 이 제가 한 소리일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면서 상황이 풍랑을 만난 상황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 풍랑을 뛰어넘어서 걸어오시는 그 주님을 보고 계세요. 우리가 그래서요, 인식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떤 환경과 상황을 보고 밖에 비가 와요. 비가 오는 상황은 그냥 비가 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비가 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아이씨, 기분 안 좋네. 날씨가 안 좋네. 아니요,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비는 분명히 비일 뿐인데 거기에 내가 의미 값을 부여해요. 그 의미 값을 부여하는 순간 그 비는 그 비가 돼요. 그런데 그 의미 값을 부여하는 게 어디서 나오는가 보니까 과거의 인식에서 나와요. 털에서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비가 올 때, 오늘 날씨 안 좋네 라고 했던 인식들이 있다면 아니지, 이게 좋은 거지 로 바꿔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이걸 해야 돼요. 어떤 일들이 생겨도 지금 풍랑이 있는 상황을 주님이 연출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런 상황이 없었다면 그가 잠시라도 물 위를 어떻게 걸어보았겠습니까?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할 겁니다. 하나님, 그래도 풍랑이 있는 이 배에 있는 것이 안전합니다 라고 하겠죠. 주님은 어떻게 얘기하죠? 데려봐. 네가 내 말씀을 믿는다면은, 내 말이 정말 성경 말씀이 진리라면은 너 그 배에서 그냥 나와봐 라고 하면은, 우리의 인식의 지평이 넓어져 있다라고 하면은, 막 사는 인생이 아니라면은, 적어도 생각하고 사유하는 힘이 있는 인생이라면은 오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제가 그 오라는 말씀 따라갈게요 라고 주님 앞에 그 말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활하신 주님 지금도 살아계신다라고 우리가 말은 하지만 그 부활의 주님이 내 삶에 어디에 있냐고요 지금. 그러지 말고 진동수를 자꾸 높여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막 나를 깨우고 나를 촉발시켜내고 나를 막 끌고 가도록, 그건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안 된다, 죽겠다 그러지 말고, 그런 말들이 딱 생각날 때, 내가 여전히 부정적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구나. 거기서 나오는 걸 요걸 불교에서는 해탈이라고 하죠. 그곳, 내가 만들어 놓은 스스로의 한계에서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되는 대로 살면 안 되잖아요. 막 사는 거. 내가 지금 당장 좋아하는 것 하고. 그건 누가 못해. 그 짐승들도 다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과연 당신은 주님이십니다라고 하고 F로 말을 해요. F로 이 말을 하고, 주님 나보고 좀 오라고 하세요 라고, 그냥 오라, 그냥 와 라고 하니까 빠질지언정 가보는 겁니다. 12명 중에 바다 위를 걸은 유일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온갖 이야기 다 하겠죠. 나는 이렇게 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했다. 베드로가 조용히 해라, 나는 물 위를 걸었다. 그럼 끝나요. 너 걸어봐, 한 분이라도. 나 걸었다. 그러면요, 뭐 이런 감정 저런 감정 필요 없어요. 상황 종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끌어안고 가는데, 주의 말씀이 들리거든 풍랑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 주님이 존재의 힘을 믿고 그 주님이 오라라는 그 말씀 내게 들렸다. 그러면 그 말씀 따라 가버리는 거예요. 빠져도 그분이 건져내요. 빠져 죽을 것 같죠? 안 그래요. 지금까지 저도 죽을 뻔했는데요, 안 죽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물 위를 28절 29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 말씀하라고 가죠. 주님 말씀해 주세요. 저한테 객기 부리는 게 아니고요, 말씀해 주세요. 또 봅시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오라 하시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와요. 이 굉장히 큰 결단이고 용기입니다. 아무나 못하는 짓입니다. 이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이 내게 오라라고 들리거든 그냥 미친놈처럼 첨첨펑 뛰어드는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돼요. 빠질 수 있어요. 빠지지만 주님이 그냥 지나쳐 가지 않아요. 건져내요. 그런데 베드로도 역시 완벽한 인생은 아니었었기에 29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 예수께로 가되 목표가 정확하죠.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블레포예요. 맛을 봤거든요. 이게 블레포입니다. 그냥 본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평생을 업으로 살았기 때문에 풍랑의 강도나 바다의 바람, 풍랑을 본 자입니다. 업으로서. 그러니까 이 풍랑이 어떤 풍랑인지 알죠. 근데 이게 더 나쁠 수 있어요. 평생을 잔뼈로 업으로서의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오라라고 하는데 풍랑이 여전히 일죠. 그걸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감각 기관이 느낀 베드로는 지금까지 자기가 자기 삶을 살면서 수도 없는 풍랑을 보았는데 저 정도 풍랑이면 이거는 아웃이다 이거 라고 했던 인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풍랑을 보게 돼요. 주의 말씀이 들려요. 들리면은 오감을 믿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가는데 지금까지 내가 경험했던 것들이 그대로 내 의식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의식이 되어 있으니까 베드로도 그걸 통해서 봐요. 우리는 그래도 빠질지언정 그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고 무서워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가보는 겁니다. 가면은 빠지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바람을 보고 무서움이 생긴 겁니다. 오감이 완벽한 걸로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스스로 한계 지은 한계치 너머를 못 봐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뒤 말씀이 없고 베드로가 그날 힘을 다해 헤엄쳐 왔더라 그러면 골치 아픈데요. 베드로를 주님이 건져내세요. 우리 주님 너무 좋아요. 그분이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빠지면은 이 새끼 그러지 않고 그냥 잡아 끌어줘요. 자 봐요.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되 믿음이 작은 자여. 믿음이 왜 이렇게 없니? 이렇게 질책한 걸로 보이죠. 믿음이 작은 자여. 이게 우리의 실체죠. 야 이게 너지? 그래도 내가 너 건져낸다? 예, 그러면 돼요. 왜 의심하였느냐? 에이스티를 써요. 디아티는 좀 무거운 말이고요. 여기는 왜 두려워했니? 왜 무서워했니? 왜 의심했니? 이건요 에이스티. 디아티는 무거운 거예요. 아주 좀 무겁게 경책하거나 질책할 때는 디아티. 왜 의심했니? 이라고 하죠. 근데 이건 에이스티예요. 가벼운 겁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적어서 빠졌다. 그러면 이게 믿음이 적다면 우리는 그럼 뭐예요? 믿음 10원도 없다니까? 그런 게 아니고 베드로야 네가 믿음이 그렇지? 그리고 왜 의심했니? 막 큰 소리에 나무라는 게 아니라 너 그거 봐 그렇게밖에 안 되지? 라고 하는 소리예요. 에이스티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가볍게 농담조로 주님이 왜 그렇게 의심했어 너? 그런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일단 시도도 안 해봐요. 시도도 안 해보고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배에서 내려와 라고 하는데 못 내려온 거예요. 다리가 후들거려서. 그래도 얘기해가지고 사원이 그러죠. 일단 그 풍랑은 또 다른 차원의 세계를 만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그대로 그걸 할 수 있다는 그 베드로가 할 수 있다는 그 신념을 믿으니까 삶이 바뀌죠. 이런 삶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왜 의심했니? 하나님이 질책하는 걸로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에이스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주 가볍게 야 봐, 너 임마 그럴 줄 알았다. 너 이제 그 소리 정도로 보는 게 맞아요.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베드로가 배에 다시 타니까 바다 한번 걷고 배에 타니까 파도가 그쳐버려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그를 걷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류 최초로 바다를 걸은 사람은 베드로 형님입니다.
베드로 형님처럼 되시고 싶다면 여러분들은 의식의 크기를 먼저 키워야 됩니다. 확장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제가 제 말씀이라고가 아니라 제 말씀이 듣기 싫으면 다른 말씀이라도 좋은 설교 좀 해서 좀 들으세요. 가만히 있지 말고. 가만히 있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요 막 살아요. 5만 가지 생각 따라 살아요. 5만 가지 생각하고 살아. 사유하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말씀 따라 살 확률이 높죠. 그렇게 가는 것 아닙니까? 이사야 29장 한번 가서 볼까요? 이사야 29장 1절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다윗이 진친 성읍. 또 봅시다.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예, 이사야 29장 한번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 뭐 길지는 않습니다. 24절까지 있으니까 한번 제발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 29장은 BC 701년을 배경으로 갖고 있습니다. BC 701년 어떤 거냐, 상황이 어떤 거냐 보니까요, 아수로가 강대국입니다. 아수로가 유다를 괴롭힐 때입니다. 히스기야 때입니다. 그러면 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유다입니다. 유다 전체라고 봅시다. 유다가 있는데요, 유다를 괴롭히는 아수로가 나와요. 유다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죠.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쟤네들이 왜 우리를 공격합니까? 이렇게 돼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죠. 2절에 보니까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고. 봐요, 아수로가 치러 왔다니까요. 아니 우리가 보기에는 그 이스라엘 아리엘로 얘기를 하고 표현을 해놨어요. 별 볼 일 없어요. 보여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야, 너무 그렇게 기가 막힌 인생이에요. 그냥 남들 보기에 손가락질하고요. 밖으로는 손가락질 안 하지만 손가락질 하거든요. 아이고 저 교회 다닌다든지 저래서 한다. 자존심이 있어야 되지. 진짜 이게 이렇게 보여요. 아리엘로. 그런데 하나님, 그런데 왜 아수로들을 우리 칩니까? 라고 하니까 봐요, 2절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고. 그죠? 내가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3절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치고 애워사고 사가 너를 치게 했다. 누가 하는 겁니까? 아수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수로를 동원해서 너를 때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심심하니까 저놈 오늘 한 대 두르게 패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두르게 팼나? 그게 아니고요.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다. 포도주의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이 아니고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아 그런 게 아니다. 모두 잠들었다. 야, 니들 성도인데 다 잠들어 있잖아. 지금 깨어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소리예요. 네가 말은 성도인데 너 지금 맹인이잖아. 못 보잖아. 네 눈이 가려워져서 소경이잖아. 네가 지금 그 눈 뜨게 하려고 하나님은 아수로 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사람들은 정신을 안 차리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을 하나님이 조성해 주시더라. 왜? 얘들이 소경이거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경이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려고 아수로를 동원했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게 목적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13절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다. 오늘 기도 제목처럼 기도한 것처럼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도 안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그분이 각본하시고 그분이 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깨우려고. 그리고 봐요, 우리의 상태를 4절에 보니까 네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고 네 목소리가 나직이 티끌에서 날 것이라. 네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 같이 땅에서 나며 네 말소리가 티끌에서 지끌거릴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네 꼬라지가 지금 그렇지? 이거 보라는 겁니다.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도대체? 너 지금 그 장소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게 맞냐 도대체? 너 지금 소경이고 너 깨어나야 되잖아. 말만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너 왜 그렇게 도대체 살고 있냐 너 도대체?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생각도 안 하면서. 그러니까 너가 봐, 네가 티끌에서 지끌거리는 그 지끌거리는 귀신이 속삭이는 그 소리밖에 안 되지 너. 네가 그렇잖아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봐요, 5절 그럴지라도 네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이 말씀은 6절에도 회오리 중반부터 보겠습니다. 만군의 야훼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시고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공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될 것이라.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고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을 것이다. 아수로 나중에 박살내버리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교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수르를 동원해서 우리를 교정하는 겁니다. 회복시키려고 의식도 교정하고 눈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을 친 그 아수르를 때려 부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게 그겁니다. 진짜 우리가 보여지는 이 상황만 붙들고 이것만 의식하고 사느냐? 아니라 이 모든 배후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보고 너무 정말 답답해만 하지 말고, 아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 가만히 안 둬요. 하나님 가만히 안 둬요. 그러니까 이 말씀 붙들고 그냥 말씀이 오라라고 했으면은요, 한번 첨벙 뛰어드세요. 한 주간 살면서 고민들이 많을실지라도 말씀이 들린 것들이 있다, 묵상하는 말씀이 내 안에 뭔가 탁 꽂힌다, 그러면은 저는 간절히 소망하는데 말씀 따라 그냥 가버리세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친 풍랑 위를 걷게 하는 역사를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말씀 그대로 전했습니다. 전구된 이 말씀이 실제가 되도록 하실 거룩하신 성령님, 은혜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믿음의 동력자들이 이 말씀의 혜택 그대로 입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성과 말씀이 부딪힐 때 말씀 선택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따라 움직여가는 자들에게 결코 빈손 인생 되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지적인 게으른 자들 없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따라 움직여가고 또 막 사는 자 없도록, 평생 자기 울타리에 자기 프레임에 갇혀 사는 자들 없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풍랑이 이는 그 한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 속내를 나누었던 베드로 다시 생각하고 점검합니다. 주님 오라 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했고,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오라라고 할 때 그 바다로 배에서 내려갔던 그 역사, 우리가 한 번쯤 경험하는 역사 되도록 꼭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 다른 세계가 그렇게 보여지는 역사 누리도록 꼭 도와주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셔서 내가 부족함이 없노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믿고 걸어갈 때 그 목자는 가장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그 역사 환경 누리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일을 위해서 이 모습 저 모습으로 애쓰고 힘쓰는 식구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기쁨 주시고 평강 주시고 더 열심으로 열정으로 할 수 있는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시간들, 물질들, 섬김들, 헌신들 꼭 기억하시고 저들의 자녀들의 삶까지 영향을 미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하게 축복하고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